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통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7 일꾼을 뽑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7 집사를 뽑았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기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집사의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공개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공개하는 자 또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것은 섬기는 자, 일하는 자, 봉사하는 자, 일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7 일꾼을 뽑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저 단순히 집사를 뽑는 것을 말하는데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조직적으로 집사 누구누구를 뽑았다, 그것이 이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그 내용을 싣고 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뭘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이 당하는 의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라고 늘 평탄하고 늘 축복이 넘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가, 그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일들이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일이지만 이거는 초대교회의 일이었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겪는 일들이 여기 잘 나타나 있고,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동일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의 일이에요? 곧 우리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곧 또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 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걸 알아야 되고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그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 성전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유기적인 모임, 공동체, 바로 이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곧 우리 교회의 일이고, 이 일이 곧 나의 일이다. 우리는 그 세상 일들, 또 우리가 겪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그 겪는 일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세상 일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는 일들을 어떤 차원에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교회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고 나의 삶이 교회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 자체가 교회로서의 삶으로서 나에게 모든 문제가 닥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형상들을 세상적인 사람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닥친 현실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서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일들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오는 뭐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 이런 세상 차원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겪는 하나의 위기요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모인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겪는 일들로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보면은요, 여기 좋은 일과 또 함께 좋지 못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러나 좋지 못한 일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뭘까요? 본문 보니까 좋은 일은 뭐겠어요? 교회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일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도가 많아짐으로 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구제의 문제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유대인 본토를 떠나서 살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에 살았고 그들이 무슨 언어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본토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당연히 어떤 말을 썼겠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들에게는 언어적인 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도 그런 게 많죠. 그죠? 영어권 사람들과 또 한국말 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벽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기 마련입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매일 구제를 아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그 중요한 일로, 교회의 일로서 그 어려운 자들을, 고아나 과부 이런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졌다는 것은 무슨 고의적으로 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빠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일에 관해서 착오들이 생기고 오해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싹텄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원망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별것도 아닌 일, 어떻게 보면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날 똑같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이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은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헬라인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대. 어떻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갈등과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공존합니까? 축복도 있고 또 때로는 문제와 갈등과 의기가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우리가 애가 자라나면은 자라날 때 뭐가 있느냐? 뼈가 늘어나면서 뭐가 있어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죠? 자라날 때 자라나면서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규칙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는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도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고 좋은 일이었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갈등과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어떤 환난들이 있을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단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는. 이 당시에는요 이 베드로나 요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일로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붙잡히고요.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이 외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외부적인 핍박들이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핍박들이 항상 교회에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당장 우리가 겪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외부적으로 코로나 문제, 그죠? 정부의 방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에 많은 지장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교회는 겪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걸까요? 교회에 죄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죄가 틈을 탔습니까? 우리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죠? 성령을 속이려고 한 그런 거짓의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틈을 탔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마귀는 여러 가지 종류로 외부적인 핍박이나 강압적인 것으로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분란이나 죄의 틈타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에서 보듯이 어떤 교회의 부흥으로 인하여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부족함이나 어떤 오해로 인한 갈등, 그것으로 인한 원망이 교회 안에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부족한 면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을, 그냥 세상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또 생긴다고요? 축복이 물론 있지만 이렇게 원망과 갈등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틈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일들에 잘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요, 세상적인 방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처리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선 사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이 일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기 누구를 불렀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유명한 제자들만 불렀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 문제를 알게 하고 같이 의논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나가는 것이고 함께 의무를 가지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어떤 개인이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사도들이 온 제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함께 있던 것처럼 여기 제자들은요, 왜 제자라고 했는가 하면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서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독단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또 어떻게 얘기했는가?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공계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구제를 위한 출납, 즉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 구제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맞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우리가 당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요, 여기에 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지금 갈등과 원인이 생겼으니, 그러니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밀어놓고 공개하는 일을 우리가 더욱 힘쓰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했다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로 먼저 시작합니다.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등한시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하다가 나오다가 하나를 이제 떨어뜨린 겁니다. 한 묶음을 떨어뜨렸는데 가서 그것을 다시 취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는가? 객이나, 그러니까 객이라는 건 나그네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그냥 버려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또 재밌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리라.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농사진 거 그냥 매정하게 싹 걷어들여주지 말고 한 톨 없이 그냥 싹싹싹 해가지고 오지 말고 좀 대충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좀 주워 먹게 배려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이와 같이 뭘 해야 되는가?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일,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반드시 교회는 중요한 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9절에도 신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경건은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첫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경건으로 생각해요? 나 자신만 지키는 거. 그죠? 나만 고결하게 내 자신을 지키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뭐냐? 첫 번째, 내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고 그들을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특별히 어느 때 돌아보라고요? 환난 중에. 늘 돌아보기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환난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들을 돌아보라.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부와 같은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 뭐가 지장받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고 조금이라도 등한시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무엇보다는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교회가 전파하는 일보다 어떤 일도 앞설 수 없다. 어떤 일도 그 일을 뒤로 미루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교회에서 뭘 뺏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으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해도 될 만한 구실들을 자꾸 찾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 구실들을 교회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괴력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뭘 점검해야 되는가? 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점검해야 된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코로나가 있는가? 우리가 당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복음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바로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원칙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뭘 했다고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2장 4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떡을 뗐다는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교제했다는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교인이니까, 우리 같은 성도니까 우리 함께 교제하자. 그 교제가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교제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정하는 대로 교제도 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에. 그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더욱 점검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대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최상이고 근본적인 방법,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꼭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3절에 한번 보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기 이제 사도들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사람들을 7을 택하라 이렇게 권하고 그 택하는 기준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 기준으로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본문에 있습니다. 예,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있죠.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그죠? 너희 가운데. 어디서 일꾼을 뽑으라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는 누굴 얘기할까요? 같은 성도들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의 고백이 같은 형제들 가운데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 그죠?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같은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일꾼을 택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뭐 신비한 경험 뭐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그들이 함께하는 이웃과 성도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저 말씀의 인도만 받는다로 끝나는 것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것이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누구에게 연결이 돼요? 내 이웃과 성도들에게 연결돼요. 그들에게 적용, 그러니까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지혜라는 문제는 적용의 문제거든요. 지식은 어떤 정보지만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그 지식을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할 때 지혜잖아요. 지혜.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할 때 그걸 적용해서 갈 수 있는 힘.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과 나누는 데 있어서, 함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가 지혜로운가. 그 성령 충만과 그 지혜로 인하여 뭐를 듣는 자? 칭찬을 누구에게 듣는 자? 같은 성도들에게, 그죠? 듣는 자, 인정받는 자.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세상적으로 받는 그런 칭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칭찬이에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볼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 그렇죠? 그런 자.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죠? 세상적 기준은 뭐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 유능하냐, 또 뭐 어느 교회에서 뭐 돈이 많아야 된대요. 직분을 하려면 뭐 돈이 많으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서의 일꾼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자, 그것이 인정되는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준을 생각할 때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교회의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직책보다 교회의 직분과 직책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얼마나 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회에는요, 이 직분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때요? 교회의 직분이 그야말로 남발되는 세상, 이 교회의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한국이 유난히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명동에 가서 사장님 이러잖아요. 그럼 10 중에 9은 돌아본댔어요. 다 사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집사입니다. 그죠? 교회 이건 무슨 이민군들도 아니고 전 교인의 뭐 간부와 뭐 다 집사고,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 직분이 이래요. 그러니 좀 뽐때 나는 직분 하나 주세요. 아니,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실제로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교회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직분에. 그래서 사실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도 이 개혁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먼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제도. 직분 문제의 개혁.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과 어떤 신앙의 개혁까지도 다 이게 이제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직분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직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이 직분을 남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제하고 정말 일꾼은 뭐냐? 이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요. 자꾸 이제 명예 얘기하는데 명예직도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감투도 아니고 무슨 계급장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계급도 아닙니다. 뭐 나이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단이겁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교회의 직분은 뭐라고요? 섬기는 겁니다. 그 집사라는 말이 뭐냐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일하는 자. 그러니까 직분을 맡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직분을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생각이 드는 게 많은데, 그러나 뭐 오늘 뭐 이 직분에 대해서 뭐 특강을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직분은 가볍게 여겨지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우선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이런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서 신중하게 교회는 선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뭐 나는 직분 아니야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직분을 누굴 세우는가의 문제는 모든 교인들이 책임질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은 나는 안 돼, 이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해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로, 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본 것으로 이렇게 해서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선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선택되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한 등한시하거나 또 알량한 겸손으로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많이 얘기하는데 결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지, 그건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어떤 이제 반응이 있는가? 5절에서 6절 보면 이제 교회의 이제 반응,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5절에서 6절 보죠. 온 무리가, 여기 5절부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러한 사도들의 말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하고 이것을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들의 이 제안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뭘 기뻐하게 받아들였는가? 그들이 왜 이걸 기뻐했는가?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근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나가야 되는지를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대다수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러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는 이 일을 듣고 그들이 이것을 기뻐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일꾼을 택하는 일에 대하여 이 교회가 기쁨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한 것입니다. 그죠?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서로 잘 협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 마지막으로 이제 뭘 봐야 되는가? 놀랍게도 마지막에 이제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보십시오. 여기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어떻게 됐다? 부흥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전담하여 섬기는 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네, 점점 뭐가 왕성해졌다고요? 말씀이 왕성해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왕성해졌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 기록에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굴복하는 일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의 왕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부흥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의기를 극복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장로님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한 준비, 또 재정을 관리하고 회계하는 일들, 또 어려운 교우들을 돕는 일들, 또 교회에 먹을 것들을 제공하고 그 일들을 봉사하고 또 청소하고 관리하는, 심지어 복사기에서 주보를 카피하는 그 한 장 한 장 카피하는 그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로 인하여 또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설교자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설교합니까? 의자 놓으면서 설교하고, 그죠? 그죠? 바쁘면서 설교하고, 봉사하면서 설교하고, 돈 세면서 설교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뭐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말씀을 왕성케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직분을 세우는 문제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왜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라요. 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해방받지 않기 위한 일로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제쳐놓거나 그런 일들이 가끔 교회에 많이 생겨요. 봉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이렇게 제쳐놓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받으며 그 말씀을 배우는 일보다 우선되어서 매달릴 일은 교회에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전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교회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십니다. 교회의 말씀을 점점 왕성케 하는 섬김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점점 더 든든하게 하는 이 역사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